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애를 살 때 멋져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멋져 보이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제자도가 discipleship is not sexy,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되는, 예수님의 제자되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그분 앞에 모이는 것이 제자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모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본대로 우리가 예배일 외에도 나머지 엿새 동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걸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와 보라라고 초청하고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죠. 어떤 기술을, 전도 기술을 배우는 거, 그 제자도 아니죠.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받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예수처럼 태어나면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 천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고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다시 되뇌이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훈련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추구하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자도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찬양 잘하시네 하고 감탄하고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전진하고 훈련받는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는 승리하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훈련받으면서 그 이기는 믿음의 생애를 훈련받는 군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요구되었는가?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이구 고마워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아유 제가 목사님 열심히 따르면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땡큐,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하고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답변인가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 좋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솔로몬이 추구하던 길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걸어가신 그 길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끼게 되었죠. 그리고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다 듣는 가운데서 이 서기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런 기대와 희망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이고 좋아 보이는 멋져 보이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너에게 장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도는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냐면 예수 앞으로 모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의 기초는 바로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었다. 세상은 그분의 것이었으며 그분은 그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자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머리 둘 곳도 갖지 못하셨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와 보라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24시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무슨 일 있으면 집에도 갔다 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하러 다녀와야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목사라면 아유, 그러셨어요.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부활의 날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해라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죽은 자들을 그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청년 시절 때 들을 때, 야,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이런 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둘째 일로 생각하고 장사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내는데 2주고 3주고 한 달이고 장사를 지내요, 애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2주 3주씩이나 뭐 잠깐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면서 운명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계속 아이고 이거 하고 하는 2주 3주 한 달씩이나 그러고 있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무슨 일이 있다고 다른 계획을 세우시면 유감스럽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 제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지, 그런 일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이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줄짜리 비유가 있죠. 한 줄짜리, 한 절짜리 비유가 있는데 천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순위가 전복이 된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전복이 된 사람이에요. 농사 지으러 안 가고 자기 물건 내다 파는 사람이에요. 그 보화가 숨겨진 그 가치를 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뒤바뀌어진 삶의 가치가 전복된 그런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서 마치 바치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으니라면, 천국이 보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읽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제1순위가 된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돈이 잘 된 사람일수록 삶의 효율성이 많아져요. 엉뚱한 짓 자꾸 하면요, 엉뚱한 짓 자꾸 할수록 손해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전복된 사람, 가치관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를 판단해요? 그 사람이 돈 많으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돈 많은 사람 인정합니다. 왜요? 열심히 부정부패한 거 말고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한 그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을 생긴 게 아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거짓 표준을 시정하고자 예수님은 노력하셨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의 제자의 생애를 사는 데는 그것이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거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더욱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혼구원 사업에 세속적인 사물이 끼어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끼어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쾌하다라고 하늘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자꾸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 일들이 끼어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일의 모든 것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일단 입었으면 이런저런 핑계로 그 갑옷을 벗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과 비교할 때 세속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무미 건조한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땅의 어떠한 유대나 이 땅의 어떠한 고려사항도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에 달려졌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대한 의무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의 모든 일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겹치게 될 때 그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그 자기 부정의 모델이셨습니다.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으셨다. 예수님은 대접받으실, 명예를 얻으실, 더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를 거느리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그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것처럼 냉정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전적인 헌신을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냥 요즘 21세기에 전 세계 20억 명이 예수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먼지 나는 광야를 거두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무엇이 있다?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그렇게 쉽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중요하게 해야 될 그 일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계획한 삶이 있거든요. 제가 목표한 삶이 있어요. 제가 그 목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전화를 해서 무엇을 요구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제 그 계획이 어그러져요. 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대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수용하고 그 일을 도와주고 함께 참여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 내에 끝내야 될 일들은 끝내지 못하게 되죠. 밀리게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죠. 근데 그 일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마무리해서 내가 기뻐요. 그 일을 통해서 더 여러 사람들이 유익을 또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르시고 요청하는 그 길을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내 소욕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거 훈련이에요.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서는 비이기적이고 자발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대가가 치러주고 어이구 내 상관이 어유 그렇게 야 훌륭한 일 했어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 열심히 할 거야. 내 우선순위 다 포기하고 그거 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대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뒷줄을 교회증언 3권 그대의 가족들의 그대의 가족에게 그대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중심적으로 가족중심적으로 삶의 스케줄을 그렇게 짤 필요 없다. 하나님은 더 큰, 더 좋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2차적인 일로 삼으라. 그래서 와보라라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단계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께서 호기심이 있어서 그분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가 된 것입니다. 왜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돈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것을 말씀드렸어요. 생각 이상의 대가가 치러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에 관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조정이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일지라고 해도 그 자그마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포기할 수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청년들 이게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와보라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떤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설은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교우님들은 친절한지, 배려심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수준이 높은지, 교회 프로그램은 잘 되었는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거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 이게 무슨 목사님 해괴한 소리인가?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봉사하고 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발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거 우리가 무슨 제대로 된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 있어요? 어린이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뭐 프로그램 제공해 주는 거 있어요? 청년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장년들을 위해서 가정사역을 위해서 3040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노년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교우님들이 천사처럼 아주 상냥하고 친절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극소수의 신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무지하거나 관심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수만이 그 전 단계, 그 이전 단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책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합일의, 영적인 내밀한 연결의 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신령한 체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경험들을 막 하죠.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성공도 실패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천국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와보라 단계에 멈춰 있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확신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어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단과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충 유야무야 살면은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우선순위를 아주 분명하게 정돈해서 시간을 잘 아껴 쓰고 이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영화롭게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좌 우편에 올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한 화가가 있어요. 경상도에 사시는 분이라.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야 너는 지금 데뷔해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고등학생인데 지금 데뷔해도 되겠다. 그림 필체가 지금 데뷔해도 화단에 데뷔해도 넌 실력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림 열심히 그렸고 뭐 자기 돈을 빌려서 친구들이랑 해서 방도 이렇게 학고방 같은 게 빌려가지고 학교 끝나면 거기에 모여서 밤새도록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얘기하시죠. 야, 너 서울에 있는 학교로 못 보낸다. 우리 집 가난해서 넌 서울에 있는 학교 못 가. 돈 대줄 돈 없다. 그래가지고 홍대 미대 가는 대신 어디 가요? 뭐 경북에 있는 그 대학에 가가지고 뭐 아무도 안 알아주자. 그런 대학에서 미대 누가 알아주겠어요? 일단 학교 레벨이 중요한데 교수진도 다를 텐데. 그 이제 4학년이 된 겁니다. 졸업 작품 이렇게 준비하면서 국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화가들이 다 그 대회 1년에 한 번은 그 대회 참여해가지고 최고 작품을 선정하는 뭐 등등등. 입선만 해도 학교에 플래카드가 붙여져요. 입선만 해도 학교
그 학과의 역사의 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 입선했다. 입선만 해도. 그런데 이제 4학년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내 그림이 좋아서 그림은 시작했고 미대 와가지고 4학년 마치는데 이제 뭐 먹고 살아나냐. 그림 그려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그려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림 그려서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4학년 때 그 국전에 내가지고 은상인가 이거 하여튼 받았어요. 최고상 바로 밑에 상을 받았어요. 이게 학생이 이렇게 받기 쉽지 않거든요. 이 작품에. 이렇게 받았는데 상을 받았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학교에 막 플래카드 걸리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고민이 된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림 안 팔리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고민 중에서 생긴 게 공무원처럼 생겼잖아요. 화가처럼 안 생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죠.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냐면 우리나라 화단의 대가 김응수 화백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윤병락 씨입니까? 네, 맞는데. 나 김응수요. 네네네네네. 내가 심사위원이었어. 나는 당신을 대상을 주려고 했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이 아직 젊고 어리니까 나중에 하는 거 더 봐서 또 낼 테니 그때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대상을 안 받고 은상을 받았어. 그 다음 상을 받았어. 그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그림을 보니 뭐 필체가 색감이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붓을 꺾고 먹고 살 길을 나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격려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결혼 못해요, 결혼.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림 그려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려야지. 먹지를 못하고 뭐 결혼을 어렵사리 했는데 집도 없고 판자촌 같은 데서 근데 그것도 뭐 집을 다시는다 나가러 가는데 갈 데가 없고 뭐 이런 이건 뭐 거지에 거지. 그 생애를 1, 2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희망 없는 싸움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죠. 기쁘게. 왜요? 길이 글로 열린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림 하나 우연치 않게 배고픈 시절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노점에서 어떤 분이 예전 사과객자는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 사과객자 사과 파는 거 보고 허기진 배를 털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나 그려보자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윤병락 씨는 사과 작가입니다. 사과 작가. 이거로 떴어요. 화판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설치 비정형 이런 등 것들로 해가지고 이름이 떴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간신히 먹고 살게 됐죠. 지금도 뭐 넉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근처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프로그램 제공해 주신 분이 아니야. 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나의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선택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 저를 불러주셨으니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시고 대가를 기꺼이 치를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건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간증 듣는다고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 삶을 선택해야지 그 삶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섬길 때 한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 로마린다 치대, 전 세계 최고, 전 세계 1위 치대, 로마린다 치대에서 공부하는데 로마린다 그 교회에 다니게 됐죠.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학교 때 자기 간증 짧게 하는데 이분이 결혼하나 그 아이도 있는 집인데 간증하다가 울어요. 제가 로마린다 교회를 갔는데 청년회장이었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교우님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랑 친한 사람 몇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뭐 하든. 그래서 재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밥도 굶기도 하고 밥을 먹는데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 단무지만 먹고 살았대. 단무지만. 제가 단무지만 먹고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의사 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원래 이 형제가 약사였어요. 약대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하고 나와서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게 되죠. 왜요? 부르심과 소원이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보장해주는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시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대로 우선순위를 전복시키고 삶의 대가를 치르면서 부르심과 소원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령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코끼리가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요?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던가요? 코끼리가 이겨요. 사자 죽어요. 댐비지도 못해요. 이 코끼리를, 이 위험한, 장엄한, 함부로 댐비지 못하는 이 놀라운 동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태어날 때는 요만합니다. 코끼리가 태어날 때 요만해요. 한 손에 들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함부로 댐비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경험을 예수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성장. 믿음과 확신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야무야 우왕좌왕하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분명한 확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따라가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단계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 단계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실패는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로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귀가 찝적되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 되게 해주시고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보라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희생과 대가가 선택이 필요가 될 때 다음 단계,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가와 우선순위를 조정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셔서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려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섹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멋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다음 단계로, 완전히 다른 단계예요. 이렇게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고 계단이 이렇게 탁 단절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단계쯤에 들어가서 어슬렁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4단계까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단계, 3, 4단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단계로 뛰어넘으시는, 월장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다. 그런 그 사람들만이 더 깊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 그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